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사도 바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한테 상처되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의 은사를 받으셨군요. 사도 바울은 장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도록. 근데 여기서 같이 산다는 것은 부부도 같이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좋은 친구로 사는 것도,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도,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사는 거죠. 우리가 결혼관계 속에서 부부로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폭넓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결혼만 하지 않았지 좋은 친구를 곁에 두고서 산다는 것,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관계, 유대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가족 관계. 왜냐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 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행복의 하나의 기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고립되어서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사는 것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하면은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의 필요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사회적, 관계적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관계 욕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요, 이 어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려는 어떤 영적인 관계 욕구.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모든 인간들은 보면은 신과 연결되려는 어떤 신적 존재와 관계 맺으려는 어떤 이런 영적 관계 욕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 되었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우상이 되었던 신적 존재에 대한 욕구가 인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관계 욕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이렇게 두 관계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현대 사회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연결되어 있죠. 과거보다는 조선시대보다는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연결이 굉장히 활발하고 가까워졌고요. 이게 얼마나 이 관계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영화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는 싶어요. 제가 워낙 이게 안 보니까, 제가 그 유명한 미션 그 있죠. 영화 미션도 자다가 보다가 영화관에 가면 캄캄하니까 이제 들어가면 얼마나 편한지 자다가 깨서 보다가 깨다 보다가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 와서 나중에 한 세월 지나서 비디오를 보거든요. 비디오도 보다가 자다가 몇 번이나 돌려봐야 그제서야 스토리가, 풀 스토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제 아내하고 뭐 영화 다이 하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둘이 보러 갔다가요, 아내 열심히 보는데 저는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다가 또 자다 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비디오 빌려와가지고 보는데 비디오 보다가도 자다가 깨다가. 그래서 제가
영화를 지금까지 뭐 아내하고 본 게 한 5편도 안 돼요. 뭐 결혼 30년이 넘었지만은 본 적도 거의 기억도 없고요. 제가 또 스스로 뭐 이렇게 영화관을 좋아서 찾아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설날 명절 때도요. 저만 빼고 다 가족들 다 영화 보러 그래서 이 왕가 사는 남자 보고 왔더라고요. 뭐 저는 가고 싶었지만 뭐 피곤도 하고요. 설거지 하느라.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근데 보면은 지금 강원도를요. 보면은 여기서 걸어서 간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예. 지금은 뭐 교통량, 뭐 SNS, 메신저, 인터넷, 뭐 교통 수단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 어떤 관계망이 속도가 빨라졌고 폭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더 고독해진 거예요. 이런 사회 관계망이 풍성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어떤 비교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간 소외를 경험하는 거죠. 이 철학자 사르트르가 얘기할 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한 4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고독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 속에 고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고독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인의 그 이야기처럼 네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다. 역시 이제 이 시적 상상력과 감상력을 가지고 어떻게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지 모르겠어요. 네가 내 곁에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립다. 인간은 근원적인 고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요. 그래서 이 고독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완벽하게 만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인간의 근원적인 고독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근원적인 소외감, 고독감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 많은 가족들이 옆에 있고 또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고독을 느끼거나 또 외롭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하셔야 되겠죠. 미국 공중보건국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건강 위기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질병들이 있죠. 과거에는 질병인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암인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워낙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다양한 질병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물리적인 어떤 질병만 인간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건강 위기 가운데 하나는 외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외로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 조사도 그렇고요. 또 외국의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과 그리고 부부가 같이 논인에 같이 있는 사람과의 수명을 조사했을 때 한결같이 완벽하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없고 혼자 사니까 자유롭고 그래서 수명이 더 길까요? 아니면 그래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남편 밥 차려준다고 힘들고 아내 잔소리 바가지 꺾는 거 들으면서도 그래도 눈치 보면서도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장수할까요? 어디가 장수할까요? 같이 사는 사람이 다 장수합니다. 모든 조사 결과가 연구 결과가 동일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건강이 더 나빠요. 하버드 대학교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소가 있는데요. 80년 넘게 인간의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이 기관에서요. 행복연구소에서. 그런데 그 연구 결론이 이렇습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 관계다 그랬어요. 이 종단 연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이 하버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명성이 있고 부를 이루었던 성공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쭉 종단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연구를 하는데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전부 다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는 물질, 어떤 이루어놓은 성공, 업적들 때문에 만족이 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소통하고 늘 만나고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다. 이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에서 또 행복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걸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이게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유대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좋은 관계 맺자. 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자. 좋은 인간관계 맺자. 이런 말씀이죠. 권하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본다. 이제 이 헬라어를 원문의 뜻을 보면 깊이 생각하라. 주의 깊게 살피다.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니까 그냥 한번 뭐 그래 이렇게 신경 써야지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관심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은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요. 야, 이게 참 옛날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래서 뭐죠? 열심히 어떤 뭐 형제가 사랑하는 어떤 아가씨를 쫓아가서 하면 마침내 결실한다. 뭐 이런 그건 옛날 말이죠. 요즘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쫓아가다가 거절하는데 자꾸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신고하면 걸려요. 이제는 10번 찍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만 찍고 끝내야 돼요. 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개인정보 뭐 보호법이라 그럴까요? 사생활 보호.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살아가는 어떤 사적인 공간, 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러분 윗집에 누가 있나요? 모르시죠? 맞은편 집은요. 그건 저희는 알아요. 그래도요. 뭐 이렇게 김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옥수수라든지 하면 그래도 건너드리고 또 서로 그렇게 하거든요. 윗집은 몰라요. 누가 사는지. 아랫집요? 당연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사는데 관계가 굉장히 차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려요, 우리가. 그렇지만 얼굴은 알고 우리 교회는 다니시는 분인데 또 심지어는 저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대화를 나눠보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고요. 함께 식사를 나눠보신 적도 없으시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교제가 나눠지지 않고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공동체는 힘이 없는 공동체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깊이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개인 사생활을 너무 들여다보는 것,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울하면은 곁에 가서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정보도 주고받고, 또 영적으로도 서로 도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 제자 훈련반 오늘 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모여서 이제 그동안 방학 중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생활을 쭉 얘기하죠.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아하,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아이가 이제는 학년에 올라가고 학교 가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게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이 나눠지고 그 속에서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본다. 이런 사회적 관계, 신앙의 공동체의 교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카타노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카타노멘. 힘을 기울이라. 힘을 기울이라. 관심을 기울이라. 이게 무관심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뭐고, 우리 목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성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이 튼튼하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도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격려. 이 단어는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붙이다. 파록시모스. 불을 붙인다. 원래 단어의 뜻은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혹은 자극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권사님하고 제가 만났는데 불이 꺼져. 그게 아니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서로 뭐예요? 이야, 불이 타올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선한 일에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교회는요, 그저 좋은 인간관계를 나누자고 공동체를 이룬 것 아니잖아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사명 공동체. 개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로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불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불을 붙인다. 격려하다. 복음의 사명에 서로 불을 붙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선한 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불을 붙이라. 가만히 보면은요, 불을 꺼트린 사람이 있고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들 중에서도요, 이 친구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막 좋아져요, 막 밝아져요.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오나 안 오나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와야 재미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실제. 저도 목사들 중에서요, 그 친구가 오면은 재미가 있어요. 뭔가 막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돼요.
근데 어떤 뭐 친구들은 오면 막 그냥 꺼다놓은 보리자루예요. 으쌰으쌰 하는 거. 교회가요,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불을 붙이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목장 리더 오시면 막 목장에 불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예? 남녀 선교에서 불이 붙는다. 불이 좀 붙어야 돼요. 요즘은요, 참 불이 붙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바쁘기도 하고요. 예. 자,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모이면 자꾸 모여요. 안 모이면 안 모여요. 어제 저희 노예 이제 저희 산하 시차례, 저희 교회가 들어가 있는 시차례가 있었어요. 이제 모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노예 또 임원들 또 회의가 있고 이래가지고 또 빨리 오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회의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가보니까요, 한결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3월달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마다 다 대신방철이거든요. 대신방이 개인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결같이 예전만 못하다, 안 모인다. 코로나 전보다 안 모인다는 거.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예요. 예. 그만큼 영향이 컸습니다. 습관, 패턴, 어떤 생활 방식을 말하죠.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는 잘 모이는 습관이 있고 멀어지는 습관이 있어요. 점점. 이 사람들이 요즘은 관계 스트레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상처를 받을 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일 때문에 상처받으시나요? 일은 힘들죠. 상처받을 때 누구한테 받죠?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사람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잠깐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면, 단절이 되면 그건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잘 모이는 공동체가 있고 잘 모이지 않는 공동체가 있게 마련인데, 잘 모이지 않으면 결국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존재하려면 잘 모여야 됩니다. 원래 NCD 이론이라고 해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이론입니다. 교회 성장학 이론인데, 잘 모이는 목장은 밀어주라는 거예요. 잘 모이지 않는 목장은 거기에다가 자꾸 에너지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이지 않는 목장에 계속 새가족들 배치하고 에너지를 밀어주고 하다 보면요, 그게 살아나면 괜찮은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살아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직전에 거기에 있던 남아있는 멤버들을 잘 모이는 어떤 공동체로, 목장으로 다 재배치하라고 NCD 이론의 교과서적으로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잘 모이는 목장인가? 여러분, 2명, 3명이라도요, 열심히 모으려고 하면요, 그런 목장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뭐 6, 7명, 10명 모여도요, 안 모이면은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는 것도, 모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좋은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영으로서 공동체가 될 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어떤 생명력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제가 참 중요한데, 교제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다 아시는 건데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안전망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에 혹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럴 때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독려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보면서 힘을 내고 격려하고 도전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힘쓴다. 초대교회는 네 가지의 힘을 썼어요. 말씀을 나누려고 굉장히 애썼고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교제하려고 애썼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찬식은 모든 예배 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생략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때 성찬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 전통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항상 공동체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기도. 개인 기도는 물론이겠지만 초대교회가 네 가지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제죠. 교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행복을 높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연구소에 따르면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요, 면역력이 높고 기대 수명이 길었어요.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브리금영 대학교인데요, 미국에 30만 명을 분석했어요. 이게 대단한 건데 30만 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좋은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사망률이 50%까지 낮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로움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 같은 건강 위험이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큰 조건이 됩니다. 성경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수고한다 그랬는데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면 좋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좋은 상, 유익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좋은 유익이 있다는 뜻이에요. 교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C.S. 루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사랑은 혼자서는 배울 수 없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학교, 섬김을 배우는 학교, 용서를 배우는 학교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의 좋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또 삶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행복 지수가 약 30%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유익하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모이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요즘 점점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예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사랑의 교제, 열심히 모이는데 앞장서는
리더 역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